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형통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형통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번영이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학자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를 번영신학의 결과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부를 갖는 것, 번영케 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말을 마치 번영과 동일시하게 됐을 때에 이 눈에 보이는 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마치 형통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위협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부유하고 성공하고 권세를 얻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혜자는 잠언서 24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현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이 부유함을 얻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은 더욱 크게 고발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잘 될 때에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에 왜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라고 의구심 생길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부유하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형통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그의 형통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또 자기 뜻대로 되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상징 내지는 아예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근거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러한 형통에 대해서 잘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통이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한마디로 모세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형통한 자라.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다면 또 다른 그러한 별명이 있는 그것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왜 형통한 자일까? 우리 모두는 형통함을 꿈꿉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승승장구해서 총리까지 되면 이게 형통함이지 라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샀다라고 증거하고,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채색 옷 입고 잘 사랑받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한순간에 형제들의 미움 사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노예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셉은 실패한 인생, 비굴한 인생, 처참한 신앙인 모습같이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증거는 그가 형통한 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건 노예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가 부욕해 되었다, 사랑을 받았다, 옥에 갇혔다, 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다른 노예였고 그는 형통한 노예였습니다. 그 형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 눈에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 또 부요하게 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짤라흐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짤라흐라는 그런 말은 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형통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언제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안 하시니까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남북 전쟁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장군이 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그때 링컨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섭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 분명 필요합니다. 짤라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들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 보게 됩니다. 외형적인 신분의 상태가 총리냐 노예냐,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그 한 가지의 형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형통이 있고 반드시 그 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내게 복이다. 내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시니,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고 참 좋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몸이 조금 약해도,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요 형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는 형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